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56절에서 6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56절에서 64절입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지는 이 시간을 통해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 시간 그것을 교훈하여 주시옵고,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하시옵고, 전체적인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영원히 그 무엇 하나도 후회가 남지 않는 온전하며 흠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통하여 바른 믿음을 쌓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맹목적으로 마치 흑암 속을 더듬는 것처럼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나 있을까?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음의 눈도 영의 눈도 모두 열리게 하시었고, 주의 성령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요한계시록 18장 10절 말씀에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큰 성 저 바빌론이 너는 한때에 지나지 않는 그 짧은 찰나에 심판당하여 곧 쓰러졌도다.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이 나오는데요, 창세기에는 여러분들도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바벨탑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를 하나로 뭉쳐서 자신들의 지혜로서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자 그렇게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도 사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그런 사악한 마음들을 하나님은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마침내는 하늘에서 내려오사 그 바벨탑을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린 그 바벨탑을 순식간에 전부 부숴버리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단 하나의 언어로서 서로 통하던 모든 사람들의 언어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모든 언어로
말을 나누어 버리고 마셨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고 의견과 지식과 지혜를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계획들을 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흐트리셨습니다. 서로가 이야기를 하여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잠시 전만 해도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합심하여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자 서로 도우며 지혜를 짜내며 함께 이르는데 주님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자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큰 성 바벨론이 한때에 순식간에 심판당하고 쓰러지고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또 마지막 때에도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성경은요. 그 큰 성 바벨론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 등등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그 큰 성 바벨론은 뉴욕이다 혹은 로마다 혹은 일본의 동경이다 이와 같이 어떤 특정적인 번영을 보이는 번영의 최고봉에 달해 있는 어느 한 특정적인 도시를 가리켜서 바로 그 도시가 심판당하고 무너진다라고 가르쳤고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경의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삐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 그리고 바벨론 이것은요.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의 행한 모든 허무한 헛된 일들을 말합니다. 한 개인으로부터 큰 성 바벨론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경과 같이 혹은 저 미국의 뉴욕과 같이 혹은 영국의 런던과 같이 혹은 이탈리아의 로마와 같이 이와 같이 번영한 어떤 한 특정적인 마을만이 성만이 도시만이 마지막 때에 멸망하고 나머지는 살아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뒤집으면 금세 그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러나 거기까지 깊이 생각하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의 붕괴는 이런 어떤 특정적인 도시다라고 지금도요. 유튜브 등등의 동영상을 검색하면 그와 같은 주장을 펼치시는 그런 설교들이 많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25절, 26절 말씀에 할례받지 못한 자, 무할례자 뿐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벌하신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조차 육의 할례를 받기는 받았으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마음까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전체적인 부분도 생각하여야 하지만 실상은 먼저는 나 개인,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숲을 보면서 큰 산을 보면서 그 자세하게 숲과 그 이파리, 그 나무를 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산 하나를 다 보아야죠. 숲을 다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숲 안에 하나하나의 이파리도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큰 성 바벨론이 예를 들어 동경과 같이 큰 도시가 쓰러지고 무너질 때 저 깊은 산에 들어가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곳은 큰 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발리섬 혹은 저 무인도와 같은 섬 하나를 쌓아들여서는
그곳으로 피난하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과 설교들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설교, 이와 같은 말들은 사단이 전하는 거짓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설교에 아멘 아멘 하면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까지 무인도로 옮겨가고 그런 가르침을 쫓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려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찌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찌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성경은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거기까지는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자,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우상 숭배만을 하는 저 큰 성 바벨론만 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할례만을 받았을 뿐이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다시 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민족, 자,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 택하신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샘플로서 모범을 보이시고 모형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신 그 이유가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들, 모든 전 세계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되고 따르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된다. 바로 이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여서 택하신 모형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만 할 율법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마음의 할례까지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을 하는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예수께서 옳다 하시는 믿음으로써 드리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에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전부 그 부분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면 언젠가는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 큰 성 바빌론과 같이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개인이 자신들의 믿음으로 결합시켜 나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나중이 되어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할렐루야. 주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올 때에 이것을 먼저 저 성 바빌론에 들어야 한다. 저 성 바빌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내 자신에게 그 말씀을 결합시켜 보시고 나는 어떠한지, 나는 주님 앞에 온전한지 이것을 판단하는 자, 나를 스스로 돌아보는 자는 자,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꿈에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성 바벨론은 물론 개인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 말씀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아무리 큰 성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다 헛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결국 마침내는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무리 훌륭한 것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 없이 만든 것이라면 순식간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순식간에 전부 무너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정도, 자, 10년도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년이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저를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겠으니까 자, 한 달만 무보수로 교회를 위하여서 일을 해봐라. 전부 다 포기하고 라고 제가 말한다면 아멘 할 사람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무서우니까.
과연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이 말씀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뒤로 젖혀주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한 달 동안만이라도 오직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아멘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 왜 눈을 깜빡깜빡 하시는지요? 찬찬히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질문이 만일 목사님으로서의 질문이 아닌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보수로. 자, 한 달이 아니라 1년이라고 해봅시다. 1년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무보수로 일하라. 자, 물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침부터 안색을 어둡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절대로 저는 그런 말을 안 할 겁니다. 목사님은. 여러분, 평생 동안에 무보수로 일하다가 아니 보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보수가 되어버렸다. 일을 했지만 아무런 월급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간단하게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화를 내시겠지요? 대단히 화가 날 것입니다. 고용주에게 찾아가서 참지 못하고 쏟아붓겠죠. 즉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과가 있어야죠. 결과를 전제로 하고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을 내는 것이고 오늘도 일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그 성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허무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 모든 것을 쌓아 올렸지만 결국 다 쓸데없는 것이 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평생 열심히 악착같이 일하여 내 속에 들어온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 1년 동안 무보수로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전부 바벨론, 그 큰 성 바벨론을 다 쌓아 올려놓고는 번영을 거듭하여 놀랍도록 사치스럽게 살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되어버린다면, 그렇게 되면 그 전까지 내가 노력한 것들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죠. 결국은 평생 무보수로 일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문득 깨닫고 보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큰 성읍만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또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또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셔도 사람들은 언젠가 쓰레기처럼 순식간에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하여 대부분의 자신의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와 같은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성경이 마치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허공을 칩니다. 세상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요. 부귀 영화의 극치였던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처럼 눈에 보이는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이렇게 놀랍도록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일찍이 지금까지 없었을 정도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러했던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며 첫 장부터 무엇을 고백하느냐면은 공허하다, 허무하다, 공허하다, 모든 것이 공허하고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천하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도서의 마지막 12장의 2, 3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헛되도다 했던 솔로몬이 마지막 말씀에도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많은 책을 쓰는 것은 피곤할 뿐이다. 이 책, 저 책, 여러 많은 지식과 지혜를 짜내어서 지식의 책, 지혜의 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끝이 없고 한이 없어 피곤할 뿐이다. 이런 책을 쓰면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얻겠지, 축복을 얻겠지, 성공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거를 써봤자 그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써도 모자라고 또 써도 모자라니까 끝이 없으니까 아멘 되십니까? 그와 같은 책들이 산처럼 산더미처럼 쌓여도 거기에는 진짜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책을 내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는 것은 몸이 피곤할 따름이라고 말합니다. 저 책 읽고 이 책 읽고 너무 많이 배우는 것은 사람의 육신이 피곤할 따름이다 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솔로몬처럼 축복을 이렇게까지 많이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땅에서는 축복의 대명사라 할 수 있을 만큼 이 땅에서는 모든 사치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것이 사람의 전부이다. 이것이 성경 한국 말씀으로는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 사람들은 자기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회사에서 일하는 것 등등 이런 많은 본분들을 자기는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은 진짜 나의 본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모든 sak치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말년에 무슨 말을 남기느냐면 그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본분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가장 소망해야 할 일이다. 다른 것들은 마치 아르바이트와 같은 감각으로 모두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먼저 소망해야 할, 추구해야 할 본분이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어진다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기로 결심하고 그대로 노력을 한다면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다른 것들을 우선으로 하여서 달리는 사람도 있다 합시다. 당분간은 무언가 손에 넣는 게 있을 겁니다. 커다란 바벨탑까지 쌓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다 쓰러져 버리고 결국은 순식간에 다 재가 돼버리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잿더미가 됐을 때에는 그때까지 일했던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무보수로 내 인생을 크게 낭비한 것만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결과가 되어버리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미리 이런 일을 겪기 전에 미리 깨닫는다면 청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미리 이와 같은 일들을 깨닫는다면 지혜로운 자라 젊은 자라 할지라도 노인보다 더 많은 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욥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십니까? 욥은요 여러 많은 경험을 하였죠. 그는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난 다음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채찍을 맞고 나서라도 욥과 같이 깨달으면 다행인데 아무리 채찍을 맞아도 하나님이 아무리 교훈하시고 경계하셔도 못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 생활에 아무런 자부심이 없고 얼굴빛이 빛나지 않고 언제나 마치 우울증에 괴로워하는 환자처럼 무언가 좋은 일이 없을까? 성경은 무엇이 좋다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성경에서 좋은 것을 찾으려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에 시편 119편 5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야말로 이것이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의 진짜 소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강하며 가장 큰 이스라엘을 건설하였던 제2대 왕 다윗. 이 다윗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족으로 태어나 왕의 혈통을 물려받은 자가 아니죠.
그는 왕자도 아닙니다. 왕자로서 왕의 자리에 앉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저 베들레헴에 지금부터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지금도 베들레헴이라 하면은 시골이라고 할 수 있지만 30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가십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그리 대수로운 나라가 아니었었죠. 그러나 그런 나라에서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완전 시골 바닥이었습니다. 사마가 같은 시골에서 자 양을 치는 일을 하였죠. 많은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그는 장남도 아니었죠. 장남이라면 장남의 권리라도 있죠. 그런데 그는 8번째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8번째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양을 지키고 들판에서 양을 보다가 집에 돌아왔는지 밥은 먹고 있는지 식탁에 같이 앉아 있는지 아무도 그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전 제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주를 집에 안 돌아가도 어머니 아버지가 모른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식이요 일주일 동안 가출을 해서 집에 안 돌아갔는데 그걸 모르는 부모가 있답니다. 실제로. 아이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8남매였는데요. 자 대체적으로 8남매는 많이 그 소홀히 여김을 받았죠.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하여 제2대 왕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에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를 비롯하여 그 위의 형들은 모두 다 집으로 돌아와서 예언자 선지자 사무엘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식사합시다 라고 말을 걸었죠. 그런데 근데 사무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다입니까? 이 아들들이 다 전부입니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아들이 없습니까? 막내가 돌아오지 않은 것 같군요. 이런 상태였습니다. 막내가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그 아버지와 형들은 식탁에 앉아 함께 저녁을 먹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점심도 아니고 저녁. 날이 저물었을 상태이지요. 성경의 그 소개대로라면 다윗은 그때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다윗이 양을 지키는 곳에는 늑대가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는 험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곳에 막내 아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걱정도 하지 않는 이런 아이였다는 겁니다. 이런 집과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소년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에 있어서도 빛이 나지 않는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것이 이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었고요. 그는 왕족도 아니었고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도 아니었지만 왕의 자리를 이어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국가로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어깨, 얼굴에 막 목에 힘이 막 들어가죠. 얼마나 유유자적하게 슬슬 놀면서 인생 즐기고 누리면서 살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 시골뛰기가 이스라엘의 그 마치 혜성과 같은 존재로 나타나서 빛나는 존재로 나타나서 다윗이 가는 곳에는 다윗 만세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환영하면 사람은 간단하게 교만해지는데요. 사람들의 칭찬 속에 만족하여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것에 재미를 들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왕의 자리, 그런 왕좌에 앉아서 군림하며 그것을 즐기고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쪽인가 하면 그는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서 단 하루를 살아도 그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6일 동안 세상에서 재밌게 놀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어느 쪽이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교회 와도 됩니다 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멘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매주 교회에 오고 있고, 자, 매주 교회 온다 하면은 무언가 되게 성실하게 들리지요. 그런데 사실 한 달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한 달에 4번인 겁니다. 그러면 30일 가운데 대부분의 나날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 됩니다. 매주 교회 갑니다 하면 무언가 되게 성실하게 느껴지지요. 그러나 여러분 매주 교회를 가도 한 달에 4번밖에 교회에 안 간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4번. 그렇다면 나머지 26일, 나머지 27일, 26일 등등은 이 땅의 인생에서 삶 속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왔는데 한두 시간 정도만.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나는 매주 교회 오니까 얼마나 내가 성실합니까? 라고 하는 얼굴을 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의미가 이해 안 되면 여러분들은 맹인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면서 나는 성실한 크리스찬이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저는 이걸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적도 없는 말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생명을 버리시고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보다도 더 민감한 감각을 가지시고 그런 신경을 가지시고 자, 모든 고통에도 반응할 수 있는 분이신 그분이 한숨조차 쉬지 않으시고 마침내는 그 고통의 길을 걷다가 피 한 방울조차 남김이 없이 전부 다 짜내어서 물까지, 체내에 남아있는 물까지 짜내어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한 달에 4번 단 1시간의 예배에 와서는 무언가 나는 되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되게 성실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에게 얼굴들을 치켜 세워서는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틀립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세리대금업자, 저 창기같이 오히려 머리를 들지 못하고 주일에는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결심하고 그 후에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을 했을 때에 겨우 우리는 머리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지 이해되시는지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와 같이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자, 저에게 얼굴을 들지 마세요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 앞에서는 얼굴을 드셔야죠. 제 앞에서는 얼굴 아주 높이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목사님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한 달에 4번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나머지 시간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다윗 왕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뇌리에만이 아닌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정말로 뼈저리게 스며들길 원합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도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만이 나의 진정한 소유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다윗 왕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언제나 눈물을 강과 같이 흘렸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죠. 여러분들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좀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가족이 혹은 친척이 혹은 친구가 혹은 일본 민족이 그렇게 있는데 마치 다윗처럼 가슴을 두드리면서 강물과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혹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여도 노력하지 않아도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지나면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을 때가 양자 다 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분기점으로 10년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나온 10년도 마치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추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죠? 10년 전 이야기, 20년 전 이야기가. 그러나 시간이 흘러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 15년, 20년 지나갔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바시에 있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이 신바시에 있었을 때 마치 엊그제까지도 신바시에 있었던 것 같은데 신바시 예배당이 벌써 6년 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영혼의 추수가 번성하고 마침내 언제 예수께서 오실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정말 긴장하고 있어야 할 그와 같은 초긴장하고 있어야 할 그와 같은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나의 본업은 무엇인가? 나의 본분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사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와 같은 것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정말 점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점검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몸 전체가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몸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지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람은 죽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병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사고를 당했다 합시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다 합시다. 그렇다면 병이 없이 건강하였다 할지라도 한순간의 사고로 사람은 쓰러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쓰러지는 것은 얼마든지 여러 많은 요인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과 이브가 잃게 되었던 이유는 단 하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었죠. 그 계명을 어기지 않았을 때에는 그는 하나님의 성에서 진실과 은혜에 의하여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도 모든 것이 허용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의 계명만을 지키고 나머지는 너의 임의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도 좋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단 하나의 계명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단 하나 지키라고 한 것조차 사람들의 마음은 그 마음을 주의하지 못했죠. 자,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믿고자 원하시는 분들만 단 하나가 모든 것을 좌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의 계명이 아담과 이브에게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통하여 태어난 우리 모든 전 인류 사람들의 운명을 다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하나의 계명이 하나님 나라를 몰수당하고 말았던 원인은 단 하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의 믿음이어야 하고요. 우리들 또한 다윗과 같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왕의 자리에 정착하고 안주해서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안식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한순간에 심판당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 큰 성 바벨론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상태에 처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그것이 왕좌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만큼이 나의 영원한 소유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결과 나에게 예비되어지는 나의 소유물은 영원히 누리는 것이 됩니다. 지금의 육신을 떠나는 순간이 되어도 육신조차 사라지는 순간이 되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만큼은 영원히 나의 것으로 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을 그냥 주일 예배의 하나의 설교라고
그냥 담임 목사님이 예배 중에 설교 시간에 하나의 설교를 하신 것이다 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교는요, 목사님들이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토스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느끼게 해주셨는데요. 즉 명확하게 전하라. 전하게 하는 자는 성령님이시다 라고 확증을 주셨습니다. 99.9% 이와 같은 확인을 받을 때까지 저는 기도하고 난 후에 설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는 오늘은 저 사람이 좀 얘기를 들으라고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기분으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설령 오늘의 이야기가 혹은 지난주의 이야기가 혹은 다음 주에 듣게 될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마음을 마치 가시처럼 찔리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은 저의 기분 감정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전한다면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겠지요. 만일 내가 성경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전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허락하시는 말씀을 전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이 성경 말씀에 있다 할지라도 거짓이 됩니다. 여기까지 분별할 수 있다면 더욱더 성령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목사들이 먼저 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설교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그냥 전하면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 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기도하여 받고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도 않고 설교하는 자는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그 이야기에 대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전하였으니까. 그래놓고는 주님 보고 책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목사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종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주의 종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셔야 한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섬기는 자입니까? 자, 목회자들은 파수꾼과 같습니다. 청지기와 같습니다. 고용되어진 종과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목회자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평생 설교하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말씀들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다만 영문별하지 않고 들으면은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설교라고 사람들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말씀을 받아서 설교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설교를 전하였는데 나중에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더랍니다. 즉 그것은 불법을 행한 것이며 결국은 거짓을 전하는 것이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 드렸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어차피 믿을 거면 바르게 믿읍시다. 종이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종입니다. 고용되어진 자들, 청지기들입니다.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는 아무것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고 전하고 싶은 게 있죠. 그러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금세 응답을 주셔도 2번, 3번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제가 받은 그 감동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하여서는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것에 대해서는 주의 성령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유물이 될까요? 예수님께 선생이시여,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바깥에서 만나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자 한답니다. 라고 전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누가 나의 부모이며 누가 나의 형제이냐 라고 하시지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깥에서 듣고 계셨을 텐데 육의 모친과 형제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부모이며 누가 나의 형제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부모이며 나의 형제이다, 나의 자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족입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며 믿음으로 가는 자들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영원한 가족입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교회 쫓아오지 않는 가족은 여러분들의 원수입니다. 아직.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과 함께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의 사람이며 누가 나의 가족이며 무엇이 나의 소유물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족입니다. 그 사람 이외에 의지할 만한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 옆 사람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마디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어?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마디라도 나를 위해서 중보한 적 있냐고. 만약에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준 자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자, 한마디라도 기도했다면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입니다. 사모님과 싸울 때 말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 천국에 가서도 너하고는 안 산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천국에는 저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란다.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가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또 네가 반할 걸이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가면 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지겨운데 또 만나야 돼요? 아닙니다. 그런 재회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은요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모두가 모두를 존중해주고 모두가 모두를 동경하고 모두가 모두를 섬기고 모두가 모두를 큰 기쁨으로 여기는 정말로 흠모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을 위하여 한마디라도 기도해주는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바로 그들이 여러분들의 진짜 가족이고 여러분들의 진짜 사람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하라.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하다 보면 때가 참에 거두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또 특별히 어떠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하셨느냐? 특별히 영의 가족들에게, 먼저 영의 가족들에게, 육의 가족이 아닌 먼저 영의 가족들, 예수님을 함께 믿고 말씀을 함께 지키고 말씀을 위해 함께 사는 영의 가족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믿는 가족을 위해서 먼저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여러분들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육의 가족은 자, 내 육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라면 지금은 아직도 사단의 편에 서 있는 영적으로는 우리의 원수가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이하 말씀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지금은 영적으로는 아직 가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엾이 여겨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전도해야지요.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함께 믿는 믿음 안에서 맺어진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교회 아니건 바깥이건 우리 믿는 믿음의 가족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얼굴 찌푸리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만약 화를 내는 사람 있으면은 제가 이 마이크 스탠드를 빌려드릴 테니 한 대 때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말을 안 듣는 아이들에게 초달을 아끼지 말라 하셨거든요. 당신의 그 초달로 인해 자 시편 23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무엇라고 고백을 하느냐? 당신의 지팡이가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자 시편 23편 4절에 나와 있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때때로 나를 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가게 한다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처음 출발한 것은 영국에서부터였죠. 영국은요 체벌을요 인정합니다. 그것은요 성경에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초다를 아끼지 않고 교육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때리라. 자, 그러니까 싸워라.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나의 소유물이 있고 또 내가 버려야 할,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 안에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여 먹은 것이 이제는 화장실에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배설물들이죠. 그런데 배설물은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빨리 몸 바깥으로 내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은 마치 배설물과 같이 배설해버려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을 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것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세우는 진정한 여러분들의 소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뚜렷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많이 기도하고 말씀 많이 읽고 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길, 목사님이 왕의 옷을 입고는 이 지면에서 여기까지 긴 황금 지팡이가 저의 손에 황금검이 저의 손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영의 모습이, 제 모습이 어떻게 변하였냐면 왕의 모습으로 변하고 제 손에 검이 있는데 그 검이 황금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검이 제 손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황금검이 되며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와 같은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그 왕의 자리가 다윗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만이 다윗의 진짜 소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뭘 구해야 할까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지키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마치 배설물과 같이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원한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성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폐허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건설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왕과 같이 세워집니다. 아멘 되십니까? 천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여성분들 열심히 1시간 동안 화장하시죠?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진짜 얼굴은요, 천국 가면 더 아름답게 변합니다. 아주 아름답게 변하니까요. 지금 아무리 열심히 화장을 해도요, 다 지나가 버리죠. 여러분들의 진짜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바벨탑처럼 또 사라져버리고 지나가 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에 육신의 우선순위를 너무 두지 마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우리 믿음 안에서 노력합시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무엇이냐? 언젠가는 사라지고 허무하고 헛된 것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잘못된 인생을 우리 회개합시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새롭게 만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